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네, 5월은 우리가 이 가정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가정의 그 어버이를 또 기억하면서 거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모여서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이 저도 이제 다들 기억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 때 맨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좋습니다. 그죠? 그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왜 치약을 여기서 짜느냐, 너는 왜 신발 거꾸로 놓느냐, 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서로 알기 때문에 싸움이 이제 그런 건 없어지죠. 서로 이제 한 몸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분명하게 차이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달에 제가 골로새서 3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후로는 어버이날에 전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설교를 보면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토대가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내는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이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골로새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소양 조건이에요. 뭐 부부를 이루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걸 생각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할 때 이 거룩한 글씨 때문에 단어 때문에 좀 멀리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도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가 왜 거룩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라면은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본 적 계신가요? 가장 유명한 데가 온누리 교회죠. 온누리 교회의 그 결혼 예비 학교를 보면은 이 성경적 원리 안에서 결혼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배우고 깊이 있게 나누어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나와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위에서 그 믿음을 토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결혼 예배학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사회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런 밑바탕,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종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거부감할 수가 있어요. 복종이 무엇일까요? 복종. 그죠? 우리는 이 생각할 때 복종 이러면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강적인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종은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강압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 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뭐와 상관없이 내 남편이라는 건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배하심을 통해서 결혼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요.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우리는 왜 복종합니까?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주님 외치면서 주님께 다가갑니까? 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행하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말이죠.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강제해서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남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장으로 바로 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남편의 믿음을 충만하고 믿음을 변화되었지만은 이 남편의 삶이 엉망이라면 우리는 시험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은 게 우리가 잘나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근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입히셨습니다. 아멘. 내 남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남편으로서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을 잘 벌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뭔가 명망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 세상에 돈 많이 벌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한마디가 뭘까요? 그렇죠.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평생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내 배우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편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른다고 했어요. 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신뢰가 있고 장사를 하죠. 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술에 재가는 자입니다. 그죠? 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성실한 사람이죠. 이 성실함 때문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에 나타난 이 남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 닮아야 할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베풀 줄 알고 입술에 죄가 있으며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에게 감사한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전부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과 종교일까요? 입술의 지혜일까요? 베품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가 조금하고 누가 많게 했다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요만큼 해더라도 내 안에서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인데 상대적인 볼 때는 요만큼일 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이 사람이 존귀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것이죠. 모두 잘해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줬던 것입니다. 남편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취할 것은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분명히 일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텐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아내를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입술에 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가서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아내에게 사랑의 말로 칭찬하고 지혜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입술의 지혜를 빌어서요. 열심히 하십시오, 남자들이요. 박준현 선생님 이제 결혼하시면 열심히 하십시오. 네. 날마다 칭찬하고 해야 합니다. 예, 함께 이루어 갑시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깃도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절에서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와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종과 순종은 다른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했지만 복종은 강압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은 강압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1부터 제4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입니다. 5부터 10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주 강압적으로 넌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 말씀하기를 자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 상황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떨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누리며 장수하고 또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자가 어떤 것을 받을지 좋은 것이 많이 써 있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혁 과정과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쉬운 성경으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냥 무조건 시키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상호 간의 이 신뢰의 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와 관계가 아주 유하고 좋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창조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이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격인 것이에요. 나의 창조자니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신다고 성경에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자, 바리새인들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예, 율법을 잘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세요. 자, 더 쉽게 말할까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게 있고 헌금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힘드세요. 부모님, 나 엄마한테 용돈 안 줘도 돼. 뭔 소리니?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럼 된 거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성격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5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섬기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제1계명을 지킨 것은 5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지만 부모는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DTS 갔을 때 저에게 먼저 질문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간사가 질문하기를 성훈 형제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아버지 이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심각하죠? 말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논리를 말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육의 아버지는 나한테 그 사랑이 다른 거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아버지 사랑을 판단한다면은 모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사랑 받았는데요. 이게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사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버지라 부를 때 내 육의 아버지와 오버랩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고 아버지에게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상담자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못난 부모님일지라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부모가 잘나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어요?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유성을 보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부모가 자녀를 막 훈육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곁들기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교도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교도했어요. 잘못했으면 매를 들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사랑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부모의 혈기와 울분과 강박과 악담과 폭력 등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거라고 낙담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낙담은 한 청년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벵겔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낙담이 청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청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까? 살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낙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신뢰와 온유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분명히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요? 자녀를 혼낼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혜롭고 아주 긍정적인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 지혜로운 훈계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 이 아이의 삶이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뭐 좋은 것을 받게 한다 할지언정 이 친구의 삶이 평안해질까요? 물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이 뭐 풍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것과 평안은 다른 것이에요. 평안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려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그때 쓴 것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지혜는 그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은혜를 너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삶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더 이상 지혜로운 건 없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공부한다고 그냥 공부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너는 앞으로 이거 될 거야 이거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말한다고 됩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행동을 하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고 평안의 삶입니다. 제 말이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시게 하시며 영혼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양육 방법입니다. 또한 22절부터는 이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노예는 아무런 권한 없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시키면 모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들을 바울은 정말 그냥 하나의 집에 있는 물건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처럼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종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 그냥 내 직장 상사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뒤에서 막 놀고 있는 거랑 좀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자를 누가 더 쓰실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하든지 누가 보던 하면 상관없이 주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회에서의 그 구성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상받는 삶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정의 회복은 바로 이것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의 이 신앙이 부모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 연결되어지고 거룩이 사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 보면서 이 믿음의 행함은 정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항상 누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자, 가정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봅시다. 꽃이 피면 어떨까요? 향기가 납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향기가 내 이웃 주변에게 퍼집니다. 이웃 주변에게 퍼지고 그들도 그 꽃을 바라면서 너 정말 향기롭고 나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고 그 꽃이 더 보이겠죠. 그렇게 하나의 꽃단지를 이루겠죠. 그게 아름다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꽃을 피우시겠습니까? 자, 지금 스티키 위에 카네이션이 꼽혀 있습니다. 향기가 날까요? 향기 나지 않습니다. 가짜 꽃이거든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꽃은 향기가 납니다. 가짜 꽃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이뻐 보이고 영원해 보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지라도 생명 있는 것이 존귀한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꽃이고 보이기 좀 민망할 정도로 뭐 볼품 없을지라도 생명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던 건 어떻습니까? 다른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남들이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가정 가운데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매일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가족 모두 모여서 두 손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나 혼자는 합니다. 잠자기 전에. 나가지고 혼자는 합니다. 혼자는 매 순간마다 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기도를 놓고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배워요. 주기도문도 우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는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오.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매번 느끼지만은 이 기도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매번 곤혹합니다. 우리 가정을 함께 해서 야, 너 좋겠잖아. 다른 자식들 봐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비교가 이렇게 시키고 계속 이간질을 해요. 왜 이간질을 할까요? 가정이 깨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작은 불화가 커져서 서로 소리치고 얼굴 붉히며 아 하고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깨어져야지만 기독교적인 거 무너지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가정 모임을 할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저도 이제 시작하러 갑니다. 가족이 모이면은 먼저 저 왔어요 이게 아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잠깐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소서. 악의 무리로부터 영적 꺼짐이 없도록 사탄의 모든 공격부터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잘할 수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멘.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두 마디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로 세워갑시다. 아멘. 또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걸 이룬다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창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말했지만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식사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악이 튼튼히 않도록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사단을 물지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을 꼭 하십시오. 그 고백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 가정을 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이겨내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생길까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해야 말씀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해야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면 좋겠습니다.